18장, 요한복음 18장. 예. 다시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눈을 읽어보세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해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래서 지난주에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뭡니까 예수를 못 박는 사람들은 예수를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못 박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하나님이 원하는 식의 알무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방식의 알무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그죠? 지금도 모든 문제는 어디 안에 있느냐? 다 교회 안에 있어요. 예? 가장 악한 것과 가장 선한 것이 한 곳에 있습니다. 여기 이 장소가 그죠? 다 그들이 평소 때 모이던 곳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곳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늘 거기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던 곳입니다. 그죠? 지금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유다가 데려올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서로의 알미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그 알미라는 것이 나의 의도에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알, 그죠? 나의 의도를 이루는 그런, 그러니까 뭡니까 나의 여태까지 생각하고 이런 아마 다 진리는 이런 것이다라고 여기고 있으면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 진리가 이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 그죠? 소위 기독교 교리가 이런 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던 것들과 딱 들어맞는 그런 식의 암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도와 부합되는 암. 그죠? 사실 기독교는 뭐죠? 그분께서 내가 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가지러 왔다잖아요. 일단 자기 자신부터 쪼개는 겁니다. 그죠? 나를 완전하게 부인되게 만드는 참 진리가 오면 그렇게 되는데 나의 그러니까 속에 숨겨져 있던 어떤 욕망과 나의 삶의 의도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곳, 그런 암, 그런 것들과 부합되는 그런 곳, 그런 것 때문에 찾아다녔던 소위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터전 이런 것들, 예? 그죠? 사실은 물론 이제 보통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교리적이고 어떤 신앙의 방향적인 것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저 참 내가 생각했던 거 맞다. 그럴 때 너무 기쁘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을 진짜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뒤집어 놓을 때입니다. 야, 내가 평생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야, 이거 아니었구나.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예를 들면은,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거듭나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물론 그것도 좋아요. 함께 동의하며 함께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하면서 부합되고 이런 것이 좋지만은 그것이 만약에 목적이 되다 보면은 나중에 그것이 조금 빗나갈 때 우리는 이렇게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아마 가룟 유다와 예수님과 어느 정도 그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그 추구하던 바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부합되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적어도 지금 율법사들이나 저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 사람들하고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쫓아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정작 그 진리가 자기한테 딱 왔을 때 자기를 부딪히게 만들 때 그때 쪼개지고 부서지고 연합되는 사람이 있고 그때 오히려 반대로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 그죠? 반대로 사실 참된 알미 이루어지려면은 나의 알무로부터 먼저 벗어나야 됩니다. 그죠? 그죠?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여겼던 것들, 이런 지식적,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로부터 오히려 자유하게 마음이 비워지고, 진짜
새롭게 내 지축을 흔들 만한 그런 진리 앞에서 자기가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자기 자신이 없어져야 돼. 없어야 돼요. 예. 그럼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거듭날 겁니다. 계속 거듭 잘할 거예요. 예? 그건 뭐 무조건 여태까지 오늘까지 알고 있었던 거 완전히 틀렸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계속 새롭게 받아들이는 그런 알미, 연합이 되는 알미. 근데 이거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의도에 부합되는 알을 계속 추구하다가 그것이 빗나갈 때는 오히려 이렇게 그를 못 박는 자리까지 자기가 나서게 됩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 돼야 되냐면은 우리의 많은 그 방향성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서로 동의하며 부합돼가며 함께 힘을 모으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또 동시에 늘 하나님께서 해치는 거예요. 검을 들어서 사람들이 생각을 계속 쪼개고 부수고 계속 내려놓게 하고 계속 어떤 막 달리는 이거에 그 힘을 막 끊어놓기도 하고 어떤 우리 막 계속 축적됐던 힘을 막 소진시키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진짜 진리가 들어와서 나를 역사해야지 우리의 생각을 진리를 담아서 그죠? 우리의 생각과 방향을 이룩해내는 이런 진리적인 도구가 아니라 그 진리가 오히려 우리를 이렇게 말하면 분쇄한 다음에 그래서 진리 안에 하나님께 담아서 그 진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우리를 동행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예, 그것은 철저히 계속 우리를 부수는 삶입니다. 부서지는 삶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바로 그 장소에서는 여기가 진짜 생명이 있는 곳이고 사랑이 있는 곳이고 함께 모였던 곳입니다. 근데 이곳이 예수님을 밀고 하는 장소가 되고 이곳이 예수님을 결박하는 장소가 되고 이것이 예수님을 잡는 장소가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원하는 지식과 저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리의 지식이 너무 이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나의 그동안에 추구했던 방향성과 나의 계획과 생각과 이것에 부합되는 어떤 지식만을 담아서 함께 끊임없이 함께 내가 주도해서 그런 하나님의 우리한테 꼭 맞추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계속 비워지고 없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 우리가 그냥 귀속돼야 되는 arm. 이런 연합적인 arm. 내 발음이 맞아요? arm? 잉글리시나 한국말이에요? 안다라는 거. arm. 그런 arm. 그죠? 난 그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arm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진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아시는 것과 유다가 아는 것과 뭐가 아는 게 달라요. 유다는 예수님 잡는 곳을 아셨지만은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의 끝을 아시고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가 동시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죠? 유다가 그곳을 알더라. 거기서 동시에 나오잖아요. 이것이 부딪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연합되어져서 되어지는 arm에 우린 귀속됨으로 참된 진리 안에서 진리화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찬양을 하면서 오늘은 목소리를 작게 내면서 찬양을 하고 싶더라고요. 목소리를 작게 내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 어떻게 그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고 싶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도 진정 찬양 속에 참여하면서 늘 반주자의 역할 때가 있고, 진짜 내가 그 찬양 속에 참여하면서 그 안에 귀속되는데 딱 갑자기 왜 눈물이 나냐면은 딱 사랑밖에 안 보이더라고. 사랑. 이 모든 것이 사랑에 관한 일이었어요. All about love. 우리를 이렇게 모으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데 모으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사랑에 관한 얘기였어요. 사랑. 하나님이,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주시고,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감사드리는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이 참 이게 사랑에 관한 얘기더라고요. 아까 말한 그분의 암 속에 들어가다 보면 뭐가 없어지냐? 여태까지 나의 계획과 어떤 이 추진해왔던 이런 것들이 막 뒤로 떨어져게 되고 그냥 그 사랑 안에 이렇게 귀속되는. 더 이상 무슨 목적이 있겠는가?
내가 더 이상 무슨 목적이 있겠는가? 그곳에 있는데, 그 사랑 안에 푹 빠져 있는데, 그죠? 그분 안에 있는데, 그냥 세월 속에 같이 있을 텐데. 할렐루야. 예. 그냥 그런 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서 계수하셔야지 우리가 계수하면 안 돼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겁니다. 그 생각들이 자꾸 놓여지는 거야. 진리 안에 연합되면 연합될수록 점점 나의 그 지식으로부터 벗어난다. 그게 우리 자유케 하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결국은 예수님을 못 박는 자리입니다. 그죠? 예.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못 박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알면 예수를 못 박습니다. 생명으로 와야지 지식으로 알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4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내로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그 찾음은 어떤 찾음이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장 7절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지금 사실은 열려진다든가 찾게 된다든가 얻게 되는 것은 찾는 자의 능력으로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열고자 하는 자의 의도나 그 능력 때문에 열려지는 것도 아니고 구하는 자의 능력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듣는 자의 능력에서 다 비롯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과는 뭐냐면 능동이나 아주 능동적인 게 아니라 전부 사실은 수동적인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이 수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속이에요. 약속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사실 찾을 것이기 때문에 찾으라고 얘기하고 주시려고 했기 때문에 구하라고 얘기하고 열어주려고 했기 때문에 열으라고 얘기해요. 또 누구의 계획이냐? 주시려는 자의 계획이 먼저 앞섰을 때 말씀하신 걸 찾아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이걸 지금 주시려래. 이걸 주시려래. 그죠? 이걸 주시려고 그러는데 찾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구하라 그럽니다. 예. 그러면 먼저 그러니까 구해서 찾아진 게 아니라 얻어진 게 아니라 주시려는 분의 의도와 계획과 그걸 우리가 섭리라 그러고 뜻이라 그러고 경륜이라 그래요. 그게 먼저 세워졌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지고 구해지고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종류의 찾음은 그분이 먼저 계획을 세워놨을 때 찾아지는 것이고 그분이 먼저 계획을 세웠을 때 구해지는 것, 그러니까 얻어지는 것이고 그분이 주시려고 했을 경우에 우리 보고 구하게끔 하는 것이고 그분이 찾으려고 당신을 발견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찾도록 만드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그분이 시작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진짜 주님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을 막 통곡하면서 막 찾고 막 구할 때가 오는 것은 이미 그분께서 이미 결론을 미리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구하고 찾을 수 있도록 그분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종류의 찾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어떤 그들의 의도에 부합한 찾음 때문에 여기가 그들이 원하는 찾음, 의도가 있는 찾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찾음은 결국 예수를 못 박는 그냥 그 일로 끝나죠. 그것은 생명적이 되거나 그들을 살려주거나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들은 자기들의 의도에 맞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시작한 겁니다. 그죠? 결국은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일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이 뜻을 세우시고 우리로 찾게 만드는 찾음.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때가 되면, 아니, 알아요. 하여튼 때가 되면 알아요. 그냥 이것은 그분께서 나로 찾게 만드시는 것이고, 예.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찾음과 열림과 구함은 바로 그런 종류의 찾음입니다. 그런 종류의 구함이고 그런 종류의 두드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의도, 그죠? 우리들의 의도가 보세요. 여기 14절에 요한복음 18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하고 권고하던 자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지금 그러니까 그 현재 그 대제사장인데 가야바가, 그러니까 이 백성, 우리 유대 백성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줘야 된다 그럽니다. 그것이 이 사람에게 유익하다.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우리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유익이라는 것이 우리가 유익할 것을 의도해서 하는 일이 있고 결과적으로 유익이 된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반대예요. 유익하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해서 하는 행동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유익된 게 있어요. 근데 거의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해서 한 일들은 실제적으로 유익한 일이 못 돼요. 결과적으로. 근데 우리는 몰랐는데 어떤 일이 결과적으로 유익이 되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가 차이느냐? 우리의 의도냐 하나님의 의도냐, 거기서 차이죠. 하나님이 의도하시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유익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의도를 계획을 세우면은 그건 결과적으로 지금처럼 오히려 그분을 못 박는 지점까지 끌고 간다는 거죠. 누구의 의도냐, 누가 출발한 거냐, 거기에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7절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고 이 사람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근데 아까 저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에게 내가 그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진다 그랬죠. 그죠? 그 사람들 자기네 의도대로 예수님 찾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갑자기 깜짝 놀랐을까요? 뭘 말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이렇게 5절부터 읽겠습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썼는데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대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비웠잖아요. 비워서 우리의 위치까지 오셔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나님의 그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유의 높은 이름을 주사 그를 지극히 높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근데 우리 사람의 방식으로 생각하면은 그분이 낮아졌기 때문에 높이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그리스도가 낮아졌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막 높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진짜 만물이 무릎을 꿇는 것은 그분이 현재 외적으로는 십자가 매달려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저 한 이단 하나를 유대 뭡니까 그 이단을 우리가 처형했더라고 자기들이 통쾌하고 자기들이 그에게 그를 심판하는 그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심판하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그곳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됐어요. 그죠? 그들은 예수를 대적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예수를 피를 흘리게 하고 예수를 심판하려고 했는 그 십자가 자체가 정작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곳이 세상을 심판한 자리가 됐습니다. 예? 근데 언제 심판했느냐?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자체가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이 낮아졌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세상 만물의 무릎을 꿇게 한 사건은 이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순간에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모든 것을 비우시고 사람의 몸까지 내려가서 우리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사 자기를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실 수 있는 그 자체가 가장 영광이요 존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까지 그가 영광을 받을 때까지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이제 곧 내가 영화롭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영광을 이룰 때가 왔다. 이거 끊임없이 십자가의 순환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순환 때문에 영광이 온 것이 아니라 그의 분에 있어서는 그 순환 자체가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보세요. 내가 왜 그런 말씀 지금 잡아온 사람이 무릎을 꿇어. 찾았는데 자기네 의도가 들어맞았는데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묻질렀는데 그것이 결국 그들이 패배하는 거였어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 매달고 조롱하고 옷을 벗기고 결박했는데 그가 피를 다 흘리고 죽었는데 그러면 그가 패배한 것이 되는데 결국은 실제로 그 자체가 자기들의 패배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영광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 잡으러 왔는데 실제로 밧줄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는 이 순간인데도 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 자체가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잡히러 온 자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을 이룬 것이 성취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들에게 내어준 것이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목적을 이뤘지만 그것이 그들의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들이 무릎을 꿇은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실제적인 진리는 다른 거예요. 누구는 무릎을 꿇고 있는데 그들이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무릎을 꿇었는데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서 만물의 이름을 높인 그들이 무릎을 꿇게 한 것이고 그들은 사실은 예수를 붙잡고 의기양양하면서 예수를 조롱하면서 침을 뱉고 그에게 십자가를 지었지만은 그들이 그 자체가 무릎을 꿇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잘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복을 준다.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잘 된 거예요. 내가 누굴 위해서 네가 남을 희생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보상할게. 하나님의 최고의 보상은 지금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것 자체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보상은 남을 섬길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잘 돼요. 내가 너를 지극히 높게 올려주리라 한 것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부자복으로 해. 부자 네가 네 재산을 팔아 온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런 재산을 나눠주고 다 빈털터리로 이제 죽으면 하늘 날아가서 보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자가 재물밖에 모르던 부자가 남들에게 소유를 팔아 재물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자체가 이미 하늘의 보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이미 무릎을 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의도가 예수님한테 맞아떨어져서 그들의 의도가 맞아떨어져서 예수님을 결박할 수 있었던 그 자리가 사실 그들이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죠? 거기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무릎을 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사람들이 의도가 들어맞는다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들어맞았다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나의 계획이 잘 이루어졌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줬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도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것은 이미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실체는 다릅니다.
진정한 진리의 실체는 다른 거야. 보이는 것과 패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승리한 것이고, 사실은 납작해진 것 같은데 올라간 것이고, 사실은 자기들이 승승장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깜짝 놀라잖아요. 나다 그러니까 그냥 무릎을 딱 끊어버리잖아요. 그죠? 사실은 잡으러 온 사람이 왜 무릎 꿇어? 이미 그들이 항복한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미 그들이 예수님 앞에 만물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 뭐 좀 이루어지면은 뭐 간증하고 다니고 그러죠. 그죠? 예?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지금, 지금 심판받았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때도 있습니다. 그쵸? 그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했더니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교 들어갔다. 그런 얘기는 진짜 그 안에 복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 사실은 이미 십자가에 매달린 것 그 자체가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또 사람들의 계획이 됐다고 그들이 축복을 얻은 게 아니에요. 사실 그것이 사실은 항복한 자리입니다. 패배자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공하는 것이 축복인 자리고, 그것이 성공하는 자리입니다. 그것과 이것을 분별을 못하는. 그래서 보이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좀 고생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거야. 지금 이렇게 해서 다른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자기를 비워줄 수 있는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 더 이상 무슨 축복이 있겠어요? 더 이상 무슨 축복이 필요하겠어요? 그럴 수 있는데, 아니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재산을 팔아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이상 뭐가 바르겠어요? 그 정도 도가 됐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 안 되고 그 정도 되면은 그게 축복이죠. 그죠? 더 이상 무슨 보화가 필요했겠어요? 그에게는 어떤 보물을 갖다 줘도 그냥 짐만 될 뿐이에요. 짐만 될 뿐이에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도 멋있는 거, 맛있는 거, 좋은 거 이런 걸 너무 좋아해. 그죠? 진짜 보이지 않는 걸, 그 실체를 쫓아가야 되는데 끊임없어요. 제가 이제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묵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그 고민하는 겁니다. 진짜 그 실체의 세계, 있잖아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 큰 기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온 모든 만물이 다 그냥 나는 그냥 딱 하나님이라고 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Everything. 물질이든 정신이든 모든 것들은 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기운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만유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야, 이거. 근데 그 하나님의 어떤 그분의 그 움직임이 뭘까?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난 게 소위 말하는 계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드러난 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드러난 게 계시야. 항상 보여주죠.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가 이게 계시죠. 근데 혼자서 묵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실체를 보고 싶은 거야. 그죠? 이 사람, 너는 앞으로 동쪽을 조심해라. 이거는 남산에 가면 되죠. 그죠? 남산에 가면 되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기도해봤더니, 그게 뭐야. 그걸 하면, 근데 하나님의 그 기운, 실체, 이런 거를 근데 그걸 알면 알수록 하나하나 우리가 묶여있던 것부터 이렇게 자유해져요. 묶여있는 것들 있잖아요.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그게 참 기쁨입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 자체가 그분이 승리였어.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에요. 그분이 이 고생을 뚫고 나면 나중에 면류관을 쓴 게 아니라 이 자체가 면류관이야. 그쯤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같은 생각을 해보고 싶으신 분 아멘. 진짜요. 그런 실체 보이지 않아. 근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면 내가 알았던 거, 보이는 것과 현상과 실체 진리는 상반적일 수 있다. 성경은 계속 그런 것들도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 사건. 그냥 갑자기 경기가 나서 무릎 꿇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요 사람이었다. 그래서 꼭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진짜 평범한 한 사람을 잡으러 왔는데 평범하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목숨이. 그죠?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그 무릎을 꿇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결국은 누가 영광을 받은 것이냐. 예수가 영광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빌립보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이는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셨삼나이다 하신 말씀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왜 그러냐면은 야, 이 사람들은 좀 봐줘라 그럽니다. 그죠? 이 제자들은 나만 잡아가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낸 자들은 하나도 잃지 않는다고 약속. 내게 주신 자들은 멸망치 않게 보존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이들이 지금은 빠져나갔지만은 결국에 나중에 다 어떻게 됐어요? 거의 다 숨겼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목이 잘리기도 하고 끓는 물에서 들어가기도 하고 엄청나게 다 고난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때만 보호해주고 나중에 보호 안 해주신 거냐? 그 예수님이 잃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제 그것을 주도면밀하게 우리가 마가복음 4장 26절 제가 읽을게요.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씨를 땅에다 뿌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포커스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주된 요점 뭐냐? 사람이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보이지가 않으니까. 씨를 뿌렸는데 해가 지나고 또 밤이 오고 해가 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알 수 없다라는 걸 시작합니다. 뭐부터 오는 줄 아세요? 일단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언제 안 되냐? 때가 이르리니 나중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그죠? 나중에 추수할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인다. 그러니까 먼저 때가 이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 다음에는 때가 이르면은 열매를 맺고 그러면요 열매 맺기 전에는 이것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죠. 단지 열매는 알 수 있게 임한 거고 앞에 거는 뭐죠? 알 수 없게 있는 거죠. 성경에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그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힘을 알아야 될 거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래요. 너무 심플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 이게 심플한데 이 두 가지가 엇나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준다라는 것은 유일한 상은 뭐죠? 그가 누구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 상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중요한 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 아느냐? 내가 알 때만 계시는 거야. 근데 알지 못해도 그는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땅속에 들어가서 막 밤이 지나고 또 해가 뜨고 밤이 지나는데 사람들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생명은 열매 있을 때나 그때나 똑같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걸 때라 그래요. 그럼 이 때는 뭘 나누죠? 내가 알 수 없었던 시절과 알게 된 그걸 때라 그래요. 그럼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우리가 그냥 아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문제는 지금 이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알지 못해. 그들은 나중에 진짜 놀라운 순교의 순간들이 온다. 근데 그때는 이 순교가 그들에게 뭐가 된 줄 아세요? 영광이 되는 자리에 가요. 지금 이들에게는 순교가 영광이 아니라 핍박과 환란이야. 근데 어느 때가 되면은 순교와 순교가 그들이 순교당하고 막 핍박당하고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영광이 돼. 근데 지금은 영광이 왜 안 되느냐? 아직 그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때가 되면은 그것이 영광인 것을 아는 거예요. 원래 영광이었는데. 그래서 원래 영광인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허락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들이 있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그 진리가 우리 앞에서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이지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것을 알아요. 때가 되면은 이것은 핍박이 아니고 이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과 생과 사과, 생과 사, 죽음과 삶이 결국은 동시고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레 우리에게 오는 죽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불멸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죽음과 살아있는 것이 하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원래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때 그때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어떤 자리에 있어도 주님은 항상 동일하게 그들을 잃지 않고 멸망치 않고 보존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내가 이건 또 하나인데 요즘에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건데, 내가 뭐 선교단체 뭐 이런 세미나를 생각하면서도 그랬고, 실제로 우리 그 주변에 이런 많은 사역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는 굉장히 가시적인 것을 생각하잖아요. 열매라는 거, 그죠? 근데 사실은 항상 아름답습니다. 열매만 아름답지 않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 자와 열매를 거두는 자, 또 씨를 뿌려진 상태와 열매가 되어 있는 상태, 그 생명은 동일해. 그냥 시간 내에 이렇게 쭉 이렇게 퍼져 있는 것 뿐이야. 그 동일해. 그래서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보일 때가 있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때 우리가 굉장히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예. 그래서 거의 모든 사역자들이 제일 쓰러지기 쉬운 부분이 이 가시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급해. 근데 나는 미리 안 조급한 게 문제야. 너무 안 조급해. 너무 미리. 좀 조금 더 해봐야 되는데. 왜냐면 그게 소중한 거야. 그게 지금 그냥 내가 씨를 뿌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사역이에요. 내가 씨를 뿌리는데 듣는 사람이 없다. 아니요. 새가 듣고 바퀴벌레가 듣고 깃도라미가 듣고, 나는 씨를 뿌리면 되는 거야. 진짜요. 우리는 씨를 뿌려서 그들이 살아서 보이는 열매가 나타나고 뭐 거기서 선교사 배출되고 교회가 쓰고 뭐 우리는 그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는 나도 할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자체를 귀한 일이에요. 그냥 씨를 뿌리고 있다. 근데 보니까 우리 아들을 둘이서 듣고 있다. 귀한 일입니다. 진짜요. 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시적인 것만이 다 그냥 단지 우리가 아는 거죠 그때는. 그러나 그때가 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일어나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내가 왜 도망가는지 모르고 도망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당신의 계획에서 척척척척 진행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들의 삶도
우리는 지금 알 수 없고 혼미하고 막 그러지만 다 제 계획서에서 착착착착 진행돼요. 그러잖아. 요번에 한 뭐 수련회를 하고 교회에서 무슨 부흥집회하는데 이번에 한 몇백 명이 와야 된다는 우리 계획. 근데 예를 들어 덜렁 뭐 한 10분의 1밖에 안 나왔다 치라고. 야, 이거 실패다, 낭패다. 하나님은 오늘 그 안에서 뭔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알 수 없어.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어. 사람들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 안돼요. 전도서 3장 1절. 3장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 1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였도다. 이게 11절에 놀라운 말입니다. 11절에 이 놀라운 얘기가 뭐냐면은 일단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는데 사실 때는 누가 아느냐, 사람은 알 수 없는 거. 둘째는 항상 하나님의 스케줄이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서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람은 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영혼이라래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존재가 어떤 걸 원하냐? 우리는 이 겉사람은 항상 우리의 계획이 탁탁 들어맞고 우리의 무엇을 막 여기 온갖 우리 안에 거듭난 영혼은 거기에는 굉장히 자유해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 안에 부합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 영혼을 측량하고 영혼을 관찰하고 영혼을 막 그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이 밤에 여기 와서 뭐 칼국수 때문에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이 뭔데 왜 왔냐? 우리 안에 어떤 동력이 있는데 그게 우리는 우리의 때와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항상 뭐 엇갈려가지고 맨날 송곡하고 마음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영혼 안에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우리 안에는 소위 말하면 진리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더욱더 알고 싶어.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그 경륜 안에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점점 자유하죠. 나의 스케줄과 나의 플랜과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서로 어긋나고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거기서 교류하고 싶은 생각을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자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몰라. 갑자기 여태까지 뭐 말씀하시는 거에 아리까리 했거든. 뭐 갑자기 내가 너를 떠나는 게 유익하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뭐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는 뭐 하나 더 오시겠다는 건가? 뭐 굉장히 생각이 있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딱 그것도 뭐 종들이 뭐 몇 명 안 되는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왔는데 그 예수님이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예수님의 우리들 생각했던 능력으로 보면은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그저 광풍도 물리치고 바다도 가르시는 그런 분인데 그냥 힘없이 끌려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로 충만해질 때 이 모든 일이 이럴 때가 있으면 저럴 때가 있으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사람의 수고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 전도서를 통해서 말했던 얘기들이 다 자기들의 얘기죠. 우리는 오로지
그분의 경륜을 알고자 하는 그런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갈망. 우리가 영혼에 대한 갈망이 무슨 뭐 오래 살고자 하는 갈망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 세계에 대한 갈망. 초월. 난 초월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초월. 그죠? 자유. 그죠? 그 다음에 계시. 하나님의 흐름. 그래. 근데 그러면 나중에 뭐만 나타나느냐? 사랑만 나타나. 사랑. 넉넉함. 그죠? 다시 10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저기 너무너무 재밌는 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사려고 나한테 청구했지만 내가 기도했다는 거야. 너를 믿음을 돌이킨 후에 믿음을 굳게 하여 너를 형제를 인도할 수 있게 하겠다고 이렇게 기도. 그러니까 너무너무,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준다니까. 근데 그러면서 다니래,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얘기 들으니까 막 신나가지고, 내가 죽는 데까지 가겠다 형님 그랬더니, 네가 오늘 밤에 나를 달기 전에 이제 부인하리라. 근데 이 사람의 나타난 행동이 뭐였죠? 처음에는 자기 행동이 나타나죠. 뭐에 나타났죠? 아까 그 마음, 죽는 데까지 가겠다 해서 딱 칼을 들어서 그 자기 있는 그 의리와 용기를 다 표현하죠. 하나님은 그가 아무리 총명하고 지혜가 있고 아무리 용기가 있고 막 의기가 충천하고 그럴 때 절대로 그 사람을 절대로 다른 양을 맡겨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맡겨주면은 옆에 있는 양을 팔아먹고 잡아먹습니다. 그죠? 절대로. 하나님은 옆에 양한테 끽소리 못할 정도로 힘을 다 소진시키고, 무슨 일이 아세요? 다 소진시키고 자기 아까 말했던 의기충천, 뭐 용기, 뭐 의리, 뭐 자기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완전히 이렇게 비워지고 낮아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쉽게 말해 힘을 뺍니다. 힘을 다 빼게. 진짜요. 그러니까 두 장면이에요. 이런 장면으로 시작됐지만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통곡하잖아요. 닭이 울 때 3번 부인한 자신을 보고 통곡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언제 찾아왔느냐? 통곡해서 디베라 바다까지 했을 때 오셔서 그에게 맡기는데. 근데 그 내용은 뭐냐? 이제야 네가 힘이 있을 때는 절대로 너에게 주어지는 일. 아까 하나님께서 찾을 때가 있으며 이럴 때가 있으며 설 때가 있으며 걸을 때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근데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어. 이제 자기 힘이 완전 소진되가 뭐냐?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는데 네가 데려감을 당한다는 거예요. 언제 기다리냐?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고난 중에 있게 하고 막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그런 쓸데없는 힘을 소진시키는 데까지 가서 완전히 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검 쓰지 말라 그러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아버지가 주시는 잔을 마셔야 되지 않냐. 이 뭐죠? 주님은 철저히 어느 위치로 왔느냐, 어느 힘으로 왔느냐. 사람으로 말하면 모든 자기가 없어진 상태.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영성,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있다면은 헌신, 결단, 이런 단어 이제 좀 그만하고, 그게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게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그때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요. 이게 힘이 완전히 소진됐을 때, 그죠? 그제서 그래서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다녔지만은 이제는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두 팔을 벌려. 이제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받아 마시지 않겠느냐. 전에는 딱 주시면 어떡하죠? 잠깐 기다리셔서 더 비싼 거 사오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준비한 거. 아버지가 주시는 잔을 받는. 이거는 우리의 것이 다 소진될 때입니다. 너무 대조적인 것이 곧 나오는 거죠. 시작은 이렇게 그래서 내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나중엔 미약하리라. 지금 무슨 시작이 창대하기 시작했다가 나중에 소진돼서 다 미약할 때 그제서야 맡깁니다.
12절, 13,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14절까지.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공고하던 자라다. 알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반대죠. 기독교는 한 마리의 양과 99마리의 양을 얘기하죠. 근데 여기 뭐가 다르냐? 한 사람이 희생하여 많은 사람을 살린다. 그것이 왜 그런 생각이 드냐?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할 거라고 우리들이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들이 유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결정은 사실은 유익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는데 결과적으로 유익해져야 돼요. 그걸 성경에서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6장 19절. 그 전에 요한복음 11장 한 번 더 보죠. 요한복음 10장. 왜냐면 이 사람 말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11장 49절. 아니, 이 가야바가 한 얘기가 왜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계속 이 사람은 무슨 결정을 낼 때 유익을 원하죠. 무엇이 우리들에게 유익을 원할 때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굉장히 합리적인 결론을 맞습니다.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가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결론에 달아요. 합리적인. 그러니까 그걸 한 사람, 그걸 뭐죠? 소를 희생해서 배를 살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도 합리적이지가 않아. 아니, 그 많은 사람 중에 제자를 뽑을 때 어떻게 인터뷰도 안 하고? 인터뷰가 뭐야? 제일 디스퀄리파이 하는 사람들만 뽑았어. 그리고는 또 3년 동안 내내 하는 꼴들이 좀 그랬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뭐라 했어? 얼마나 조롱하겠냐고. 야, 저거 무지싸다. 저거 뭐냐, 저기. 그죠? 저 하는 꼴들 좀 봐라. 그죠? 나 술과 포도주를, 아니, 뭐지? 음식과, 포도주를 즐기는도다, 뭐 하면서 그냥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오합지졸로 보이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 모든 일들은 오죽하면 나중에 그 세례요한까지도 오게 해서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 맞냐 그래요. 옛날에 세상 양 죄를 지고 오는 양이라는데 나중에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시골에서 맨날 다니면서 문둥이 막 살리고 막 기도해 주러 다니고 막 옆에는 거지와 창기들이 막 쫓아다니고 이건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메시아가 우리가 수천 년을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건가? 그죠? 아무것도 도저히 이 양반이 우리 민족을 구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분 방식에 구한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는 구함은 예수님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게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능력과 어떤 합리적인 어떤 방안이 돌출돼야 될 거 아니에요. 늘 그런 생각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 모여서 우리들이 이 막 회의에서 막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의간의 의도가 뭐냐? 이것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유익일까? 이런 생각이에요. 에? 우리들 뭐 이것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유익일까?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의 유익이면 다른 교회에 나빠질 때도 있는 거 아시죠? 그 하나님 나라는 또 손해야. 에? 우리는 우리 교회에 이것이 무엇이 유익일까? 뭐 그런 이것이 또 우리들에게 유익일까? 그러나 실제로 유익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하나를 희생해서 100을 얻으려는 거예요. 그죠? 99를 얻으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보세요. 무엇이 유익인가? 마태복음 6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니라. 똑같이 너희를 위하여가 나오죠. 똑같이 너희를 위하여인데 앞에 너희를 위하여는 의도의 너희를 위하는다. 너희를 위하는 의도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20절의 너희를 위하여는 나중에 너희를 위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의도적인 위함이 아니라 결과적인 위함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유익하다라는 것은 우리 유익을 의도한 유익이 아니라 어떤 일의 결과로 우리한테 유익이 해야 돼. 결정이 그분의 결정일 때 그 결과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유익하려고 세운 생각은 항상 가야바의 결정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은 이상해 보여. 근데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단 우리의 유익을 원하면은, 우리를 위한다면은 일단 눈앞에 보이는 보물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안정을 취하고 무엇인가를 다 확보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되고, 그죠?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교회도 그냥 무더기로 나가서 막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일에 막 신경을 쓰게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논리랑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종과 동력이 있다잖아. 근데 하늘나라 방식은 네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종과 동력이 없어. 일단 손해보는 집에는 안 들어가고 일단 도둑 눈에는 보물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게 끝내주는 보물이에요. 보물로 안 보이는데 그게 보물이야. 아니 이상하게 그 벨기에 국경을, 벨기에 그 덴마르크 벨기에 거기 국경 있잖아. 어떤 친구가 계속 매주에 한 번씩 화요일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온다는 거야. 그 국경을 건너는 거야. 그래서 올 때마다 무슨 어떨 때는 무슨 이렇게 물통을 가져오고 어떨 때 아이스박스를 들고 어떨 때 뭐 백팩을, 그러니까 맨날 올 때마다 백팩을 뒤져보고 뭐 물통 뒤져보고 다 하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 맨날 매 화요일마다 건너는데 분명히 이게 뭐 밀수하는 것 같아. 뭐를 밀수했느냐? 자전거를 밀수한 거야. 자전거 타고 왔는데 자전거를 안 본 거야. 그 친구가 맨날 자전거 타고 넘어가는 거야. 그 백팩을 들고 어떤 애 아이스박스를 들고 오는데 그들이 아이스박스가 백팩은 뒤졌는데 정작 그가 밀수한 건 자전거였어. 그 지난주 주간한국에 나왔던 겁니다. 그 도둑 눈에는 이게 보이지가 않는. 근데 이런 거 엮는 거 기가 막힌 순발력인 거 알죠? 갑자기 엮이는 거야 그것도. 도둑놈의 눈에, 도둑들이나 좀이나 이 벌레들의 눈에 하늘나라 보물은 보물로 안 보인다. 손해보는 것 같거든. 저거는 망할 것 같거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일단은 도둑도 안 들고 좀도 안 들고 결과적으로 너희를 위한 일이 된다. 그러나 알 수 없도다야. 그래서 우리는 99를 놔두고 하나를 찾는 결정을 안 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요. 제가 아까 드린 우리가 깊은 영성을 추구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정답인 게 보여져요.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되는 거야. 하늘 삶을 사는 거야. 하늘 삶.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하늘을 산 것처럼, 그렇잖아.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죠. 결국은 이 참된 구원, 올라간다는 건 구원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 구원 얻는 거야. 근데 성경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 외에는 구원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땅에 어디 있으나 있다 소멸을. 여러분 먼 데 따로 없어요. 어디에 사나 그 존재가 하늘인 사람이 있고 아직 땅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존재가 이미 하늘을 사는 거야. 점점 나는 그 하늘에 대한 진심이야. 눈물이 막 하늘에 대한 갈망. 막 성경은 그것들로 똑같은 성경이지만 이건 우리가 어떤 학문적인 어프로치, 뭐 우리가 그 원어를 쪼개가지고 그 원어도 사람이 쓴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그 문자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그 하늘이 자꾸 보여야 돼요. 그 하늘의 그 실체가 보여야 돼요. 그 보이는 것은 진짜 자기가 자꾸 비워지, 자기가 나로부터 밖으로 벗어나야 돼요. 인성의 삶에서 영성의 삶으로 넘어가요. 인생을 사는데
그것이 영성으로 넘어요. 제가 선교 월간지에 글을 써달라고 해서 썼는데 거기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라고 썼습니다. 글을 썼어요. 영성이다 그랬어요. 영성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지금 놀라운 계속 우리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우리 그 생명이 뿌려지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점점 눈이 밝아질 겁니다. 우리의 마음 눈이 점점 밝아지고 우리는 이제 하늘을 보는 눈들이 계속 맑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그러면서 나중에 99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는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것이 정답인 걸 보는 때까지 우리는 그죠? 예수님이 처참하게 끌려오는 이 광경에도 거기서 승리를 봐.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데 그것이 영광인 걸 보고 그렇게 볼 수, 내가 사람들에게 순교를 당하는데 그것이 영광인 걸 보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눠주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걸 보는 상태.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실체요, 실존이요, 진리인 거를. 여러분, 제가 절대로 가난하게 살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마음만 가난하세요. 가난은 우리 마음에 달려 있어요. 많아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없어도 풍성한 사람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체, 진리를 알자는 겁니다. 근데 진리의 세계는 그렇다는 거죠. 진리는 지금 이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승리를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냥 그분의 피 흘림과 고생만 보지 말고 이 자체가 영광인 것과 이 자체가 그분이 승리하고 있다는 것과 이 자체가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대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에 대해 우리의 본향의 본질인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내 영혼이 그 사모하는 마음을 충족치 못함으로 때로는 갈급하며 피곤한 영혼을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그 이유를 우리들의 겉사람이 원하는 것을 채우지 못해서 오는 피곤함과 갈급함으로 여기고 실제로 우리의 겉사람과 우리의 영혼이 서로 상반된 기도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님이시여 나로 하여금 더욱더 총명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 우리의 영혼이 사모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온 존재가 동일한 소원을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늘나라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진리의 세계를 알 수 있게 하시고 진리와 연합되게 하시고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은 놀라운 하늘의 계획이 우리의 영혼육을 만족시키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보이기에 어떻게 느껴지는 바가 진리가 아니며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만이 그것을 알 수 있사오니 우리가 그 지혜를 가져서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피를 흘리며 조롱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것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임을 우리로 알 수 있는 하늘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당신의 질서에 더욱더 영적 감각이 예민해져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우리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우리로 누리며 감사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결국 이 모든 것의 끝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바로 사랑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